안녕하세요. 삶의 품격을 더하는 말씀 지혜 토크입니다. 이번에 김삼동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실 책은 레리 크랩의 공동저서의 아담의 침묵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 바로 이 책, 레리 크랩 등이 쓴 아담의 침묵에서 가져온 내용들입니다. 이게 현대사회에서 기독교 남성들이 겪는 어려움이랄까? 또 이상적인 남성상이 뭔지, 그런 부분들을 아주 깊이 탐구하는 책이죠. 맞습니다. 단순히 남자다움 이렇게 표면적인 걸 정의하는 걸 넘어서요. 더 깊은 어떤 영적인 위기 이런 걸 진단하고 근본적인 신앙의 진리로 좀 돌아가자 이렇게 촉구하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료들을 통해서 책이 제시하는 그 핵심적인 문제의식, 그리고 또 대안은 뭔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책 시작 부분에 나오는 일화가 참 인상 깊어요. 저자 중 한 분의 경험 같은데 결혼 생활에 좀 어려움이 있는 아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 아들이 정말 신앙의 모범처럼 여기던 아버지께 찾아가서 고민을 털어놓는 거죠. 네, 그 아버지가 교회 장로님이시고 가정 예배도 아주 열심히 인도하시는, 겉으로 보기엔 정말 신실한 분이셨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아들은 뭔가 좀 따뜻한 이해나 아니면 지혜로운 조언 같은 걸 기대했을 텐데. 그런데 아버지 반응이 좀 뜻밖이었죠. 그냥 책 몇 권 추천해주고 에베소서 5장 읽어봐라. 약간 이런 좀 피상적인 조언에 그친 거예요. 아들이 좀 더 깊은 대화를 원하니까 아버지가 침묵하다가 그냥 방을 나가버렸다고요? 네, 바로 그 순간에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기대했던 어떤 강인함이나 지혜가 아니라 뭐랄까 당황스러움, 그리고 약간 회피하는 듯한 그런 약한 모습을 처음 보고는 굉장히 실망했다고 고백하죠. 혹시 당신도 이렇게 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어떤 인물이나 아니면 어쩌면 내 자신의 모습 속에서 좀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약함이나 회피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당황했던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바로 이 지점이 책이 딱 짚어내는 현대 남성성의 문제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요즘 우리 남성성 이야기할 때 소통 능력이라든지 감정 표현, 약점을 드러내는 용기 이런 거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네, 물론 중요하죠. 물론 중요한데 이 책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예를 들면 무디나 오스월드 챔버스 같은 좀 이전 세대 신앙인들의 모습과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분들은 과연 어디에 더 집중했을까? 그러고 보니 그분들 삶을 보면 화려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언변보다는 예배 그 자체의 깊이, 또 복음 증거, 정말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기도, 섬김, 그리고 죄하고 정말 치열하게 싸우는 거, 여기에 훨씬 더 집중했던 것 같네요. 맞아요. 책에 오스월드 챔버스 일화도 잠깐 나오잖아요. 그 영적으로 힘들 때 친구랑 토끼 사냥 갔다가 갑자기 풀밭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사냥개가 와서 방해하니까 네네. 그 친구가 걔 목덜미 잡고 자네 기도하는 동안 내가 걔 깔고 앉아있겠네 했던 그 얘기요. 네, 바로 그거요. 요즘 시각으로 보면 좀 투박할 수도 있는데 뭔가 꾸밈없이 본질에 집중하는 그 치열함이 느껴지죠. 이게 뭘 보여주냐면 어떤 일시적인 감정적 고양이나 큰 집회 이런 것보다도 어쩌면 혼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치열하게 씨름하면서 자신을 드리는 그 과정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이 아주 그냥 단호하게 선언하는군요. 남자다운 남자가 되는 유일한 길은 먼저 경건해지는 것이다. 단순히 겉으로 남자다움을 막 추구하는 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이런 경고 같아요. 그렇죠. 론이라는 인물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남성 모임에 가면 막 힘을 얻는다고 느꼈는데 정작 아내는 남편이 그 모임 갔다 오면 더 흥분하고 자기중심적이다고 오히려 가지 말라고 했다는 거. 그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본인은 힘을 얻는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 모임에서 얻는 어떤 유대감이나 에너지가 남자다움이라고 착각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게 경건함으로 연결되지 않으니까 오히려 관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준 거죠. 더 흥미로운 건 이 론이라는 사람이 진짜 변화를 경험한 건 그 모임이 아니라 교회에서 조용히 기도에 힘쓰던 어떤 나이 드신 신앙 선배와의 개인적인 교제를 통해서였다는 거예요. 결국엔 외적인 활동이나 남자다움이란 어떤 포장보다는 내면의 경건, 이게 진짜 핵심이라는 거네요. 네. 그리고 책은 더 나아가서 남자답지 못한 남자의 특징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첫째가 통제적이래요. 대화든 관계든 자기 뜻대로 막 하려는 거죠. 둘째는 파괴적이다. 비꼬거나 무시하거나 심하면 언어폭력, 정서적 폭력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요. 셋째는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평소엔 잘 모를 수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안위나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죠.
와, 겉으로는 되게 강해 보이거나 멀쩡해 보일 수 있는데 그 속에는 사실은 깊은 불안감이나 두려움이 있다는 분석이네요. 맞습니다. 책에서는 이런 모습들 밑바닥에는 사실 깊은 무력감, 또 해결되지 않은 어떤 분노, 그리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는 그런 두려움이 숨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남성성,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오는 강인함이나 평안함, 자유와는 완전히 다른 거라고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죠. 이 책 제목이기도 한 아담의 침묵. 이게 창세기 이야기에서 가져온 개념이죠.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뱀, 그러니까 혼돈과 악의 상징이 나타나서 하와를 유혹할 때 아담이 바로 옆에 있었는데도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그 장면 말이에요. 네,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왜곡하고 반박하는 그 뱀 앞에서 아담을 침묵했어요. 분명히 창조 질서를 지키고 진리를 말해야 할 책임이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죠. 어쩌면 이게 우리 삶에서도 좀 비슷한 순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불이나 거짓이 보이는 상황 아니면 누군가 고통받는 걸 보면서도 내가 나선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또는 괜히 복잡한 일에 엮이기 싫다. 이런 생각 때문에 침묵하거나 그냥 소극적으로 외면하게 되는 그런 경우요. 그 침묵의 결과가 정말 엄청났잖아요. 책에서는 아담의 침묵과 그 불순종이 결국 세상의 폭력, 또 성적인 타락이라는 훨씬 더 큰 혼돈을 가져왔다고 해석하더라고요. 그렇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부터 시작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 롯과 딸들의 이야기, 디나의 강간 사건, 창세기 뒷부분에 나오는 끔찍한 이야기들이 다 그 증거라고 보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 또 흥미로운 분석이 나오는데 남성들이 이렇게 이해할 수 없고 통제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혼돈이나 고통에 직면했을 때 보통 두 가지 잘못된 반응 패턴을 보인다는 거예요. 두 가지요? 어떤 거죠? 하나는 분노와 폭력입니다. 힘으로 막 상황을 억누르고 통제하려고 드는 거죠. 다른 하나는 정욕과 공상이에요. 뭐 성적인 탐닉이나 아니면 망상 속으로 도피해서 고통스러운 현실을 잊으려고 하는 시도죠. 분노로 폭발하거나 아니면 아예 현실을 외면하고 다른 쾌락 속으로 숨어버리거나. 둘 다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빛을 발하는 그런 모습하고는 거리가 멀군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등장합니다. 남자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자카르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단어가 단순히 생물학적인 남성만 뜻하는 게 아니라 기억하는 자라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는 자요? 왜 기억이 남자의 어떤 핵심적인 정체성이자 소명이라고 하는 걸까요? 뭘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과거에 어떤 말씀을 하셨고 또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자 중 한 분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깊은 슬픔과 절망에 빠졌을 때가 있었대요. 그때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겪었던 그 극심한 공포 속에서 어떻게 기도했고 하나님을 경험했는지를 편지로 써서 보내주신 일화가 나와요. 아버지가 기억해서 전해준 그 생생한 믿음의 이야기가 아들에게는 현재의 고통을 이겨낼 힘과 희망을 주었다는 거군요. 기억이 정말 생명을 주는 통로가 된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기억이라는 게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싸우고 있는 영적 싸움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책에서는 죄를 짓는 순간을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잊어버리는 순간, 즉 망각의 순간이라고까지 표현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이다. 네. 예를 들어서 음란물을 보기 위해 컴퓨터 앞에 앉는 남자는 그 순간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말씀을 의식적으로 마음에서 밀어내야만 죄가 주는 쾌락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하나님을 잊어야만 죄를 지을 수 있다. 이런 말이네요. 그렇죠. 이게 바로 우상숭배의 본질하고도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서 만족이나 위안을 찾으려는 시도니까요. 아담이 침묵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주신 말씀의 무게가 어떤 건지를 기억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란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한테 나를 기념하라, Remember me 하시면서 빵과 포도주를 주신 이유도 우리가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존재인지를 너무 잘 아셨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남자의 중요한 소명 중 하나는 삶의 어떤 어둠이나 혼돈 속에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기억에 힘입어서 침묵하지 않고 진리를 말하는 것,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관계의 문제로 이어지게 돼요.
책에서는 많은 남성들이 관계의 깊이로 들어가는 걸 좀 두려워한다고 지적해요. 특히 뭐 아내나 자녀 아니면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말이죠.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내가 과연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또 형제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어떤 불안감, 자기 의심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아,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뭔가 다른 방식으로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게 된다는 거군요. 이사야서 50장 말씀처럼 어둠 속에서 주님을 의뢰하는 대신에 스스로 불을 피워서 그 불꽃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는 식으로요.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는 방식으로 그냥 후퇴해 버리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두려움에서 나오는 소위 남자답지 못한 두 가지 주요 관계 패턴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가 의존적인 남자예요. 의존적인 남자요. 네. 이 유형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서 보살핌, 인정, 칭찬, 격려를 갈구하는 모습이에요. 마치 어린아이처럼요. 성경 인물 중에서는 사울 왕이 딱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요?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왕위에서 폐위될 거라는 사무엘의 선고를 받았을 때 그의 첫 반응을 보면요. 자기 죄에 대한 어떤 깊은 슬픔이나 회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선지자 사무엘의 옷자락을 막 붙잡고 들어치면서 청하건대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십시오.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렇게 매달리거든요. 아,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죄보다 사람들 앞에서의 체면이나 인정이 더 중요했던 거군요. 그렇죠. 책에서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통찰을 줘요.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보다 자신의 필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 체면 유지 같은 에 대한 인식이 더 클 때 사람은 필연적으로 이기적이 되고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 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의존적인 남자의 핵심 특징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패턴은 뭔가요? 정반대일 것 같은데요? 네, 정반대처럼 보이죠? 두 번째는 강한 남자입니다. 이들은 마치 다른 사람이 전혀 필요 없는 것처럼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아주 독립적인 모습으로 자기를 포장해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 특히 좀 권위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깎아내리면서 자기 영향력을 과시하려고 하기도 하고요. 얼핏 보면 되게 강하고 주체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책은 그 강함이라고 포장된 것 이면에 숨겨진 문제들을 지적해요. 첫째는 불안정함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남성성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한 척, 힘을 과시한다는 거죠. 둘째는 내면의 얄팍함. 자기 감정이나 타인의 내면에 대한 공감 능력이 좀 부족하고 피상적인 관계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고요. 셋째는 진정한 남성성에 대한 오해예요. 연약함이나 감정 표현은 나약하다고 치부해버리고 힘이라는 걸 섬김이나 보호가 아니라 통제나 굴림의 수단으로 여긴다는 거죠. 결국 너무 의존적이거나 아니면 반대로 지나치게 독립적인 척하면서 강함을 과시하는 모습, 이 두 가지 모두 건강한 남성성은 아니라는 거네요. 둘 다 관계의 어려움이나 그 깊이 속으로 용기 있게 들어가지 못하는 어떤 두려움에서 나온 잘못된 대응 방식이라는 거고요. 아, 듣고 보니 주변이나 어쩌면 제 모습 속에서도 이런 패턴들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우리 모두에게 어느 정도는 해당될 수 있는 모습들이죠. 하지만 책은 여기서 그냥 문제 제기만 하고 끝나지 않고요. 아주 희망적인 대안,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게 바로 멘토 세대에 대한 꿈이에요. 멘토 세대요? 그건 어떤 모습인가요? 책에서는 여기서 아버지와 형제라는 두 가지 역할을 아주 강조해요. 여기서 아버지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아버지만 말하는 건 아니고요. 영적인 의미에서의 아버지 상이죠. 경건한 아버지는 첫째, 자기 삶을 통해서 자녀나 영적인 아들에게 길을 보여주면서 너도 이 길을 갈 수 있다고 격려해 준다는 거예요. 아, 삶으로 보여주는 거군요. 그렇죠. 둘째는 뒤에서 지켜보면서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지지해주고요. 셋째는 궁극적으로는 그를 신뢰하면서 나는 너를 믿는다 하고 말해주는 존재라는 겁니다. 책에 보면 탕자 같은 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렸던 아버지 이야기가 참 감동적으로 소개돼요. 아버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네요. 그럼 형제는 어떤 역할인가요? 형제는 수평적인 관계에서의 지지와 연대를 의미하죠. 서로의 비밀이나 약점을 나눌 수 있고 또 죄나 유혹에 맞서 싸울 때 서로를 붙들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존재예요. 혼자서는 넘어지기 쉽지만 함께할 때 공동체 안에서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아버지와 형제, 이 두 가지 관계가 건강하게 회복되는 멘토 세대가 일어나는 것, 이게 이 책이 제시하는 희망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비전이요, 오늘날 우리가 쉽게 접하는 어떤 기독교 문화의 흐름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책에서는 단순히 개인의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상담이나 아니면 사회 구조적인 악을 바꾸려는 어떤 사회 운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좀 날카롭게 지적해요. 상담이나 사회운동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네, 물론 둘 다 필요하고 중요하죠. 하지만 자칫하면 개인의 내면 변화, 또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라는 그 본질에서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하는 겁니다. 진짜 변화를 일으키는 힘은 뭐 화려한 프로그램이나 구호가 아니라 삶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는 경건한 남녀들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의 삶 자체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싶은 갈망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개혁의 동력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 길이 말씀하신 대로 쉽지는 않겠네요. 때로는 외롭고 오해도 받고 세상적인 성공과는 좀 거리가 멀 수도 있을 테고요. 맞습니다. 책에서도 그 점을 분명히 이야기해요. 이 길은 때로 큰 대가를 요구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어둠 속을 걸어가야 할 수도 있다고요. 스스로 피운 어떤 인위적인 불을 끄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의지하면서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런 부르심이기 때문이죠. 결국 책은 처음에 던졌던 그 핵심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진정한 남성성의 회복,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의 변화는 남성들이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그 모습, 즉 하나님을 깊이 기억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경건한 아버지와 형제가 될 때 시작된다는 그 메시지지요. 남자들이 남자가 되면 세상이 달라진다. 이 문장이 참 마음에 와닿네요. 네, 책에서는 여자들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이긴 하지만 이 책의 주된 초점은 남성에게 맞춰져 있죠. 네, 오늘 저희는 레리 크랩의 아담의 침묵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서 현대 남성들이 겪는 어떤 영적 위기의 본질을 진단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참된 남성성을 회복하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삶을 내어드리면서 관계 속에서 사랑과 책임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경건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이 책은 남자가 하나님을 기억함으로써 침묵하지 않고 어둠과 혼돈 속에서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듣고 계신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 혹은 당신이 속한 가정이나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어떤 어둠이나 혼돈 앞에서 당장의 쉬운 해결책을 찾거나 애써 외면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과거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함으로써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해야 할 그 한마디는 무엇일까요? 그 결과가 좀 불확실하고 당장은 어려워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당신에게 용기와 방향을 주는 그 기억된 말씀 혹은 기억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무엇인지 한번 조용히 떠올려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삶의 품격을 더하는 말씀지의 토크,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